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올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송축하고자 모여싸움에 주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아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아버지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위로받으며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침륜에 빠지지 말고 우리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아버지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가 주실 상을 바라보며 더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에 맡긴 사명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분연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일진데 성령께서 힘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은사와 건강과 물건 주셔서 넉넉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들을 해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8절에서 12절 13절까지를 봐야 되겠네요. 8절에서 자,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임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장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오늘 탐욕은 살인을 부릅니다 하는 제목의 탐욕은 살인을 부릅니다. 어제는 교회는 다 같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윗이 아비새를 불러서 세바의 반역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이 일에는 우리가 소홀함이 없이 다 같이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압을 따르는 오늘 여기 사람들 또 그레 사람, 블레 사람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서 이 세바를 쫓으려고 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의 사건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 요압이 여러분 먼저 보낸 이 아마사가 사실 다윗의 명령대로 3일 내에 군사를 소집하지 못했거든요. 머뭇거렸다 했잖아요. 지체했다 했잖아요. 여러 가지 자기 계산적으로 이렇게 일을 더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빌미를 이 요압에게 사실 준 거예요. 빌미를. 전에 압살롬 편에 속해 있었던 저 사람이 다윗이 그냥 긍휼히 여겨서 다윗의 군장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못마땅함이 사실 요압에게 있었죠. 그 당시에는 요압 장군이 다윗이 사실 오른팔이었거든요. 오른팔이. 그러나 다윗은 좀 넓게 보았잖아요. 넓게 봐서 이스라엘 남북을 통일하는 왕이고 또 이끌어가는 왕이기 때문에 좀 대의적인 차원에서 나를 배신하고 등 돌린 적장, 쉽게 말하면 압살롬 편에 있었던 반란군에 속했던 적장일지라도 품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요압 못지않는 군장으로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군 지휘관으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사실 요압은 못마땅히 여깁니다. 좋아할 리 없겠죠. 좋아할 리 없습니다.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아마사가 바로 다윗의 마음에 들도록 군대를 동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빌미를 준 거예요. 머뭇거리다 보니까 요압이 옳다. 기회는 지금이다. 제가 복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 복심이 있다. 죽은 압살롬을 못 잊어서 지금 다윗에게 돌아왔지만은 아직 마음이 온전히 돌아온 게 아니다. 뭔가 계산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내 자리를 넘보고 있는 저 아마사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요압이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오늘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기본 큰 바위 곁에서 만나잖아요. 아마사를.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었어요. 전쟁에 나가는 군복을 입고 있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다 이렇게 써놨어요. 보통 그 지휘관들이 지휘관을 대표하는 큰 칼을 옆에 차고요. 또 안에는 우리 속옷 안쪽에는 이 단도를 이렇게 또 찬다 그래요. 단도를.
그러니까 이 큰 칼을 이렇게 차고 가면 위험이 있고 상대방이 또 경계를 하겠죠. 칼을 차고 있으니까. 근데 이 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저 사람이 무기가 없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걸 노린 거죠, 요압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요압이 아마사에게 뭐라 그래요? 내 형은 평안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 형은 평안하냐 물어봐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춥니다. 오른손으로. 그것이 고대 근동 인사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려고 한 모습이죠. 그래서 10절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큰 칼이 떨어진 것만 보고 저 사람 무기가 없구나 생각하고 같이 인사를 했는데 안 왔는데 한 손에는 이미 단도가 들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찔렀어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여기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건데 사실 다윗이 요압에게 그죠? 이런 명령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뭐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이 요압 장군이 하는데 군사령관으로. 근데 자기 오른팔일지라도 지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왕이 지시한 걸 해야지. 왕의 마음을 잃는다고 해가지고 왕의 생각보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엄청난 혼란이 오고 질서가 어려워집니다. 교회도 질서인데, 그죠? 담임 목사님의 어떤 목회 방침이 있어요. 그 밑에서 밑에라는 표현을 좀 죄송합니다만은 같이 이렇게 교회 주의를 하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읽고 해야지. 목사님도 허락도 안 받고 알아보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진행해 버리면은 나중에 수습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당해요. 교회 안에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공동체이지만은 질서가 있는 공동체. 그래서 보고 체계가 잘 돼야 됩니다. 보고 체계. 옛날에는 군대에서 뭐 선보고 후조치 이런 말이 있었죠, 그죠? 근데 사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선보고 후조치가 아니고 항상 선보고 하고 나서 그죠? 이렇게 조치하고 뭐 조치 후 또 보고 뭐 이런 모습이 공존하지만 그래도 항상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수습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돈을 잃는 거 괜찮아요. 사역이 더뎌지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밑에 부목사들이 있죠. 큰 교회들 부목사들이 있고 뭐 또 우리 장로님들이 국장을 맡아서 재정국장, 교육국장, 선교국장 막 하는데 이런 허락 없이 뭐 일을 진행해 버려 문제가 많이 일어날 때가 상당히 큰 교회들을 보면은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갈등이 나중에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큰 혼란이 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압 장군은 충성을 했고 헌신도 했고 나라를 세웠고 다시 찾는데 1등 공신입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다윗이 명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가서 아마사를 죽이라 소리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사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다윗의 명을 받아서 신속하게 정말 뭇거리지 말고 바로 지체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에 감동되면 지체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일피를 미루다가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못하게 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망치버리는 결국은 이 아마사가 그런 거예요. 계산적으로 고민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의 함정이고 올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더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은 뭐냐? 요압 장군이 지 맘대로 아마사를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죽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학언이 두고두고 학언이 됩니다. 다윗에게는 저 사람은 일은 잘하는데 언제든지 지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하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냐,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어떤 허락 속에서 좀 교회 질서 속에서 하는 거냐, 이게 정확하게 질서가 돼야 되지 지 마음대로 다 해버리고 나중에 물이 엎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은 하지만은 더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겸손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다 우리는요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려고 모인 곳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뭐 아프게 하고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집합소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은 사역을 안 해도 좋아요. 사역은 나중에 하나님 하세요. 우리가 못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래서 일을 하되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일을 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상하면 안 되고, 뭘 준비를 하더라도 뭐 그 일을 안 하면 안 했지요. 서로 싸우고 또 분열하고 상책이 나서 난 너 다시 안 본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은 간접살인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접살인이잖아요. 다윗은 대의적인 차원에서 나라를 운영하려고 자기에게 등 돌렸던 야마사조차도 품고, 그죠? 군장을 세우고 사령관으로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압은 내가 총사령관인데 아마사가 보기 싫은 거예요. 눈에 가신 거예요. 눈에 가시라도 왕이 생각을 가지고 세워놨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여러분 다 보셔야 됩니다. 다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압이 아마사를 이렇게 죽여버리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요압만이 막 이렇게 높여지잖아요. 여기 본문에 대단한 것처럼 높여지잖아요. 결국은 다윗이 나중에는 이거를 듣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다윗 때에 사실은 이 요압을 처치를 못합니다. 너무 공로가 크니까 1등 공신이고 자기 피난길에 함께했고 다시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했고 또 나라를 세우는데 진짜 힘을 보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윗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 아들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요압을 죽여라. 네 곁에 두서는 안 될 사람이다. 네 곁에 두면 안 된다. 두고 항언이 된다 그래. 오직 다윗이시라 인간적으로 말하면 한 맺혔으면은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때가 아닌 거죠. 다윗도 뭐 장수고 유명한 평생 싸움하다가 싸움판에 자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자기 아들 때 맡기는. 그게 이제 열왕기상에 넘어가 보세요. 그 열왕기상에 2장에 가면 나오죠. 자, 열왕기상 2장에 자, 오늘 요압이 왜 잘못인지 거기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1절부터는 다윗이 죽을 때 아들한테 유언을 하죠. 대장부의 길 가라. 즉 하나님의 길이죠.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고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당부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죠? 첫 번째 하나님 잘 섬기라.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 너 나라가 든든히 선다라고 당부했고, 두 번째는 5절부터 보세요. 주변에 있는 네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서로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이렇게 나오죠. 요압이 이야기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오른팔이고 나라의 총사령관이었던 이런 요압이 이야기 나오죠.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즉 넬의 아들 아브넬을 또 요압이 죽였잖아요. 아브넬을 죽인 것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 오늘 본문에 나온 거 아마사를 죽였어요. 아마사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이제 좀 잠잠할 만한데, 그죠? 이 말은 샬롬의 시대인데 하나님이 이런 평화를 줬는데 이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여러분 사람이란 건 그래요. 사람이란 거 여야가 저렇게 싸우는 거 보세요. 그죠? 이유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람을 누가 쳐냈다, 저 자리에서 뺐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죠? 가족들이 되었던, 친구들이 되었던, 동창들이 되었던, 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정이 상해요. 그럼 패당을 짓는다. 패당. 교회 안에서는 패당 짓는 게 옳지 않다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당을 지으면 안 되는데, 근데 사람인 거로 당을 지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야당이 된단 말이에요. 한 나라 안에서 다 여당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을 밀어주고 같이 하자 박수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야당이 되는 거예요. 비판자 입장에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꼭 그 예수님 당시에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죠. 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돕는 자들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항상 비판하는 입장에서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죠? 한 사람을 치면은 한쪽 반대쪽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였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참 목사님들이 실은 이 연말만 12월만 되면 골머리를 앓습니다. 다 기도원에 올라가시고. 왜? 인사가 만사라서 그래요. 인사가 만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 것만 고개만 숙이고. 인사가 만사란 말이에요. 즉 사람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되고, 특별히 구역장이나 우리는 목자라 그러죠. 목자를 잘 세워야 되고, 교사를 잘 세워야 되고, 선교회 회장을 잘 세워야 되고, 여러분 이 사역자들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잘못 세워놓으면요, 한 해가 가슴앓이 하는 거, 한 해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는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마찬가지. 사람을 잘 세워놔야 돼요. 잘못 세워놓으면 그죠? 망신 다 시키는 거 아니에요. 잘못 세워놓으면. 그래서 여러분 고뇌하고 고뇌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사역을 이렇게 형성할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 이렇게 또 세우면 저 사람은 또 이걸 못하면 상처가 받겠구나. 저 사람 또 상처가 받겠구나. 교회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상처만 받고 시험 들면 신앙생활을, 그건 옳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가급적 우리는 그런 걸 없애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인간적인 사사로운 판단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려버렸어요.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이 말이에요. 그 피, 이거 말은 뭐예요?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할 피를 흘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 뭐예요? 이 서울은 지옥입니다. 음부, 개나라 말입니다. 악한 자가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이 요압은 그 대가를 치르고 벌을 받도록 해라. 그래서 그의 백발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평안하게 지옥 가게 하지 마라. 당장 네 때에 이 죄가를 물으라는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하죠. 결국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2장에 넘어가 보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요압이 죽게 되는 장면이 그 나오죠. 자, 여러분 30절 이하에 보면은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릅니다.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다. 이 요압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릅니다. 요압이 이리이리 해서 내게 대답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죄하리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이 말은 뭐예요? 아버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아버지 뜻인 줄 착각해 버린 거예요. 야, 다윗이 저렇게 나쁜 사람이어서, 야, 다윗이 말이야 아마사를 위한다는 척 하더만은 자기 총사령관을 시켜서 죽여버리네. 야, 복심 있는 사람이네. 그럼 욕은 누가 먹어요? 욕을 누가 먹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게 되면, 목사의 지시를 안 받고 하게 되면 나중에 다 모든 적고 목사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했구나. 전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에 그죠? 오늘 요압의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자, 이 성경 이야기하죠. 32절에 어렵고 선한 두 사람을 쳤다.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하고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원히 여호와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요압은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교회 일은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상의해보고, 교회의 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하죠, 그죠? 결국 이게 왜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아마사도 이렇게 죽게 된 이유도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1차로 배신했잖아요. 배신해서 압살롬 편에 들어가서 압살롬이 제압이 당하고 죽고 나면 다윗에게 돌아와서 다윗이 받아줬으면 열심히 충성하고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는데 뭐예요? 또 머뭇거리는 거예요. 계산하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도 여러분 뭐예요? 내가 더 내 자리를 더 확보해야 되고 내 힘을 더 강하게 세워야 돼. 내가 상황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자기의 여러분 눈에 가시 이 대적자들을 다 잘라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뭐예요? 피비린내 나는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도 하나님 앞에 소원이 뭐예요? 역대상에 29장 28 쭉 나가보면 그거 나오죠. 그가 성전을 짓고자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하잖아요. 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그 피를 많이 묻혔단 말은 다윗이 전쟁에서 나가서 피도 많이 묻혔지만은 실제는 네 시대에, 네 왕정 시대에 네 부하들도 너와 더불어서 피를 묻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전 짓도록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가보십시오. 1장에 자 야고보 1장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보고 자 야고보 1장에 14절 이하에 한 가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그죠?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마찬가지 그런 거예요. 맞아요.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것도 욕심이고 그 머뭇거리기 때문에 오늘 지가 빠져 죽게 되고 또 이 사람 죽였던 여러분 요압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점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 마찬가지.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단순히 예배 때문에 자기 장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그게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네가 둘째인데 하나님 앞에 네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건가? 착각하게 되겠죠. 욕심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 권력 다툼 때문에 결국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이시조선 500년 역사의 왕자의 난들을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요. 궁중에 들어가서 그 왕자들이 난을 일으켜 다음 대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씨를 말려야 되거든. 뭐 형제도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지금은 안 그러나요? 대기업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그 사람들 막 싸웁니까? 아버지 자리를 받아서 내가 이 회사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적이야. 다 방해자들이에요. 자쳐내는 거예요. 보도를 그렇게 안 해서 그렇죠. 살벌합니다. 살벌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형제들끼리 막 남보다 더 할 정도로 여러분 그죠? 이런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도 사실 있죠. 이 다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세요. 보면은 그 25절 이하에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뭐라 그래요? 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눈문 바리새인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 하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치라 무덤 같더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부분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래서 가차없이 예수 죽이는 일에 동조했던 거예요. 세례요한 죽이는 일을 허락했던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 주의 종들을 죽이는데 눈썹 하나 깜빡하지 않고 탐욕했던 거예요. 왜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가면은 여러분 다시 119편 한번 가보세요. 119편에 이런 말씀이 36절에 자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 말씀을 그죠? 하나님 말씀들을 더 내가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야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곧 우리에게 뭘 줘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말씀은 곧 우리를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동치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안 나오고 또 성경을 안 읽고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 눈과 내 마음은 뭐예요? 이 세상의 탐욕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즉 세상의 탐욕으로 향한 내 마음과 생각과 눈들은 뭐예요? 결국은 세상 걸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오늘 요압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빼앗아야 되고 밟아야 되고 힘으로 제압해야 되고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닌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벌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돈 벌는다는 성공은 다 그런 거 아니면 그 사람들의 여러분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참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돈 벌려면요 간쓸게 다 빼줘야 됩니다. 에? 사람 그 모습으로는 돈 못 봅니다 그런 거예요. 뭐 직업들이 그런 직업들이 많잖아요. 속여야 되고, 남을 속여야 되고, 거짓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꼭 사람을 죽이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명예를 빼앗든지 재산을 빼앗든지 소중함을 빼앗고 직장을 빼앗고 그 사람이 그거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간접 살인죄지.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간접 살인자들이요. 그것이 탐욕 때문에 그래, 탐욕 때문에. 참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지. 여러분 민수기 11장 보면은 이 공동체가 탐욕에 빠져서 공동체들이 얼마나 죽는지 성경은 나와 있죠. 민수기 11장 광야 여정에서 주님 그 말씀합니다. 31절 이하에 한번 가면 이들이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 주시잖아요. 그런데 고기 먹고 다 죽습니다. 참 기도해서 하나님 배고파요 돈 주세요 했는데 돈 받아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죽었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은 그게 무슨 복입니까? 복 아니죠. 자 집에 가서 민수기 12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31절부터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귀배쯤에 내리게 했다는 게 1m가 넘죠, 그죠? 쌓이게 했다니 고기를 맨날 고기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뭐예요?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배추라기를 모으니 고기 먹었다 이 말입니다.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뭐예요? 자기들 위해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먹으려고 막 엄청나게 쓸어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고기 먹고 싶은데 막 엄청나게 고기가 막 자기들 쌓아놓은 거예요.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뭐예요? 기브롯 핫다라 불렀다. 왜? 여기 이게 뭐예요? 탐욕의 무덤, 탐욕, 욕심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욕심의 무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앞에 보면은 그 앞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보면은 그 11장에 앞에 가 보세요. 11장 앞에 보면은요. 그 18절에 쭉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몸을 그렇게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너희에게 우리의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게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뭐했다?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 나왔던가 믿음 없는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요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이 위하여 양떼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죠? 실제로 뭐 이 수가 많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다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나가서 돈 벌려고 뛰다녀가지고 돈은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힘이 있어서 고기를 줄 수 있겠냐 말이야. 모세조차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백성이 이렇게 장정만 60만 명이고 합치면 가족들 합하면 200~300만 명인데 이 수많은 사람 어떻게 다 먹이냐는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손이 짧으냐 왜 못하느냐. 하나님 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의 이적 보세요. 그죠? 예수님이 베세다 들에게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먹고도 12방이 남았잖아요. 예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뭐 어떻게 돼요?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돈 벌어놔야 되겠다. 내 자식 미래를 위해서 내가 돈을 좀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앙이 뒷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생활 등한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요압처럼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자식들에게 신앙생활을 전수를 못했다. 가족이 전수를 못했다.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자식도 죽고 우리도 죽습니다. 보세요. 돈 남겨놔 보세요. 자식들이 서로 더 가지려고 혁이고 아우가 없어요. 막 돈 앞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서로 칼부림하고 서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탐욕은 살인을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결국은 이걸 막으려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못 이루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장래가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면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부모가 뛰다니면서 돈이나 물려주려고 그러고 우리는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결국은 나중에 자식들이 죽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말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또 듣고 깨닫고 믿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이것이 복인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 해도요. 자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귀신한테 사로잡혀서 그래 돈이 네가 최고야.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고 돈만 있으면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다 돼. 자식들도 다 잘하고 말썽 안 피우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더 많으면 더 자식들 말씀 피웁니다. 사고 더 많이 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깨닫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신앙의 위치를 잘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이 자식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예배당에 안 나오고 나가서 돈 부르러 또 애들 돈 갖다 준다고 부모들은 한다는 게 아니래요. 그게 좋은 게 아니래도요.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식 장래를 책임달라고 해. 그게 자식이 살되는 길이지. 부모가 돼가지고 막 뛰다니고 말이야. 자식과 더불어 돈 버느라고 말이야. 정신 팔리고 돌아다닐 때 내 자식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거 꼭 명심하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탐욕은 살인을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폭락하게 하고 멸망해 하고 내 자녀의 장래를 멸절시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요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져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그것이 자식의 장래이고 우리 가정의 평안이고 우리 삶의 미래가 되고 보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온 말씀동산교회 속해 있는 성도들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생활 똑바로 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천대만대 받는 우리가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래를 보장하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지 우리 모두가 알게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소망합니다. 탐욕은 살인을 부른다고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더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할 때 내 자녀의 미래가 망가지고 우리 삶이 아버지 폭락되고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홀에 빠지는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예배생활 잘하는 게 복입니다. 그것이 자녀를 살릴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정을 든든케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택하기를 원하여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